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본문은 계속해서 환난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는 바로 흐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 조급해집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환난이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흐름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환난이 조급을 만들어내고 불안을 만들어내고 분노를 만들어내고 절망을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가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부음바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음바 됨이라는 의미는 이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라 현재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인내, 또 연단, 소망이라는 흐름을 갖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환난이 조급을 낳고 분노를 낳고 절망을 낳는 흐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는 신앙생활,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바로 죄책감과 완벽주의입니다. 죄책감이 뭡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뭡니까? 너는 더 잘해야 돼. 너는 더 깨끗해야 돼. 너는 더 훌륭해야 돼.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붙이는 것이죠.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로 죄책감과 완벽주의라는 율법주의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입증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게 될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내 연약함과 내 잘못과 내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막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의식, 무의식 가운데서 그런 부분의 대접을 끊임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사랑해 주지요. 칭찬해 주지요. 착한 아이를 칭찬해 주지요. 우리 부모님도 그런 것 같이 느껴지지요. 내가 못하면 야단치고 잘하면 칭찬해 주고, 이것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나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언제 사랑을 받느냐? 잘했을 때. 내가 언제 미움을 받느냐? 못했을 때. 내가 언제에 인정을 받느냐? 쓸만할 때. 내가 언제 무시받느냐? 쓸모없는 행동을 할 때라는 바로 기준이 내 마음에 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까닭에 율법주의 신앙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과 저는 거의 매주마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내 연약함을 예수께서 짊어지셨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연약하든 못났든, 내가 효용성이 있든 내가 제대로 일을 해내든 내가 버벅거리든 간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안 사랑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남편은 여러분을 안 사랑할 수 있지만, 아내는 여러분을 안 사랑할 수 있지만, 부모는 여러분을 안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마음과 몸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성도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해야 될 바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뭔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흐르고 있다.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일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도록, 여러분의 뇌를 장악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바로 이루는 흐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 흐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흐름의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으십니까?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흐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난을 만나기만 하면 조급해지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흐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브라질에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심한 편두통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편두통이 얼마나 심하던지 바로 정신착란과 졸도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지요. 이 병원만 간 것이 아니라 저 병원도 가고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이분이 신약성경 골로새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2장을 읽다가 그의 눈에 유독하게 띄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목사님의 눈을 사로잡은 바로 구절이 있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이 마치 핀 조명이 비치듯이 그 말씀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이미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아직 짓고 있는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현재의 모습 이대로의 저를 받아주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너는 목사가 아니냐?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의 입술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이 말씀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 말씀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 속에 이 말씀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인간관계 속에 이 말씀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이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항상 목사인 까닭에 자기의 언행 심사에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지요. 성도에게 본이 돼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괴로웠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저 성도에게 저 문제가 생긴 것은 나 때문이야.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건 나 때문이야.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자책의 나날을 늘 살았습니다. 자기의 경건 생활을 봐도, 자기의 열심을 봐도, 자기의 능력을 봐도, 자기의 인간관계를 봐도, 자기의 리더십을 봐도, 자신의 기도 생활을 봐도, 자신의 설교를 봐도 아주 형편없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늘 씨름하며 밤을 지샜습니다. 좀 더 잘해 보려고, 좀 더 경건해 보려고, 좀 더 뜨거워져 보려고, 좀 더 제대로 해 보려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연약함까지 내가 다 책임져. 내가 다 책임져. 이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니?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네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야. 나는 너를 받아들일 때 예수의 피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웠는데 너에게는 내가 만족하는 예수의 피가 불만족스럽고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목사님은 언제 자기 자신이 충분하고 자기 자신이 만족스러웠냐면 사역을 잘하면, 설교를 잘하면, 그날따라 기도를 2-3시간 해내면, 또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지면, 또 교회가 평안하면,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때서 충분하고 만족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언제나 충분하고 만족해.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바로 너에게 지금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 나는 예수의 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기를 용서합니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의 피 공로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언행심사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예수로 나를 평가한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죄책감과 완벽주의라는 압박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신비스러운 행복감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비로소 깨어나 주었다. 나는 나 자신을 비로소 깨어나 주었다. 드디어 자신과의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3주 후에 그는 편두통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편두통은 예수로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에게, 예수로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흐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환난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더욱
내 자신을 괴롭히는 완벽주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언제 그런 삶에서 떠나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의 피가 충분하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다른 이유를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게끔 다른 이유를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9절부터 말씀을 여러분 11절까지 볼 때 여러분 성경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뭐 자막도 보시는데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이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온수되었을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이십니까? 어디를 봐야 됩니까? 예수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입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고개를 떨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에게 사랑받는 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환경이, 또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또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관계가 예수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들이 다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펄펄 살아가지고 주님이 너를 사랑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를 봐봐, 너를 봐봐. 환난이 그렇게 여러분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또 인간관계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너 봐봐, 너 봐봐. 네가 어제 한 일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팔팔 살아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있는 진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내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이제 나를 나로 평가하지 않고 예수로 평가합니다. 나를 내 행위로 평가하는 걸 거부합니다. 나는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다가 써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신속하게 꺼내서 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헌금하신 분이 계셔서 먼저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써 배움으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로 얻은 자유를 누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드리는 이 감사의 제목대로 오 주여, 이 성도의 삶에 계속해서 십자가로 얻는 자유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